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지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아침에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2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49장 말씀은 48장에 이어서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에게 또 중요한 언약을 또 전달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49장에서는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전체적으로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미래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유언이라기보다는 그 아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당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왜 그런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예언하세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치여서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올지 깨닫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우습게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고 겸허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그 아들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미치는 영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비롯해서 신약에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그 지파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요. 르우벤은 이제 첫째를 이야기하는 거죠.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르우벤이 실수를 합니다.
이 범죄를 저질러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 빌하와 실바잖아요. 라헬의 이 종이죠. 이 빌하를 이 아버지의 부인인데 빌하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아버지도 알게 되고 형제들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르우벤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르우벤은 사실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세겜성에서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세겜성을 도륙한 이 형제들이거든요. 이러한 그 것들이 그대로 그들의 지파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5절부터 7절이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를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자의 노릇을 하거든요. 그것을 레위 지파의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한 동족들을 도륙을 해요. 사륙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축복의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그 저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유다 지파는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규를 얘기하거든요. 규는 뭡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8절에도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찬송을 맡은 지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장 강력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지파 한 지파만으로도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 외에 이제 13절에 가면 스불론 지파가 나옵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맞닿은 땅을 받아요. 그래서 무역과 경제를 통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는 근면과 성실을 하는 농사에 능한 지파가 되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은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는 뱀같이 판단력이 좋고 교활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도 그 모양대로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9장 19절에는 갓 지파가 나오죠. 갓 지파는 강한 군사와 또 군인들이 많았던 그런 지파로 유명해지죠. 그래서 강한 군사가 있는 지파로 축복을 받습니다. 아셀 지파는 20절에 아셀 지파는 기름진 음식과 풍요와 번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21절에 암사슴과 같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암사슴은 자유와 민첩함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할애를 한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 전에 47장에서 언급했던 것 같이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가 더 큰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을 하게 되고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 베냐민 지파는 용맹스럽고 전투적이고 그리고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얼마만큼 강하냐? 이리 때만큼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뭐 특별히 축복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야곱은 물론 베냐민 무척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각 지파에게 그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도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는 매장지에 대해서 유언을 하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해쪽 속에게서 사놓은 막벨라 굴이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 부인들도 다 거기에 묻혔다.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49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4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미래를 알려주시며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야곱의 예언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12지파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 그리고 보이는 것, 그것을 믿지 마시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시험 들거나 염려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사실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인간은 실망밖에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가 자신의 어떤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물론 들어야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이 틀려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오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천주교 교황의 교리거든요. 오류거든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그러는 거지, 성경 위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계속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의아했어요.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왜 다들 이렇게 은혜가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그러지? 저는 은혜가 됐거든요. 왜냐?
저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당연히 읽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왔거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크리스찬의 기본 아닙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어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어떤 축복이 있냐? 이 주일날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요. 창세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들, 성경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메시지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제단이다. 제단의 축복을 누려라. 이렇게 나오면 창세기에 나오는 제단 쭉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이 희생제사, 그리고 뭐예요? 레위기에서는 오히려 레위기에서 제사가 더 정확하게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제단 이게 나오잖아요. 아크가 나오고 제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제단이잖아요. 그러면서 창출, 레민, 신명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후대 이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오경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을 사사기, 롯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롯기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제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약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다 지나서 선지서까지 가면서 쭉 언약에 관한 이 제단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서는 보좌가 바로 제단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라. 제단이 바로 예배잖아요. 성막이 보좌로 연결되면서 성경 66권이 다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찾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서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듣지를 않아요. 그냥 메시지만 달달달달달 그 특정 목사의 메시지만 달달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신앙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요. 큰 응답들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새 힘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야곱이 아들들아 다 이리 오라. 내가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응답받은 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